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에 대해서도요, 호기심을 갖습니다. 살다가 보면, 돈이라는 거 정말 필요하구나. 돈이 파워가 있어.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승진도 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번 돈 잘 관리합니다. 좋은 결과지. 생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러면서 남의 집을 넘어갑니다. 두들겨 팹니다. 돈을 뺏어요. 강도가 된단 말이죠. 자, 돈에 대한 관심, 똑같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한쪽은 아주 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한쪽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기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나사렛 땅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랑 같이 자랐던,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인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엄청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들에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그 호기심이 예수에 대한 진지한 연구로 연결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나사렛 땅의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기심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교회에 대한 호기심.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호기심을 신앙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도 싶고 체험하고도 싶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싶기는 한데 이 호기심을 구체적인 어떤 탐구의 단계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한참 다녀보아도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 무슨 돈을 왕창 번다든가 로또가 어느 날 확 맞는다든가 전화가 왔는데 오바마가 나를 부른다든가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를 한참 다녀봐도 이런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말이에요. 그 어느 날인가는 왔다 갔다 하던 것마저 관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한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땅의 비극이 오늘 이 땅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이게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로 한번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한번 정말로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나사렛 땅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저들이 편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 자, 55절 5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고 끝났나? 예수를 배척한지라까지. 예. 자, 나사렛 땅 사람들이요,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자, 그러다가 말이죠, 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무개 아들 그럴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 이름. 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딸을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쟤는 박병주 목사 아들이야, 쟤는 박병주 목사 딸이야, 이렇게 불러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쟤는 김혜란이 딸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보들 못했어요. 보들 못했어요. 쟤는 박병주 목사 딸이야 그러지, 쟤는 김혜란이 딸이야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쟤는 사모님 딸이야 이렇게도 안 하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말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마 이때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 뒤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